안녕하십니까. 요절로 5장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천국은 과연 있습니까? 있으면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천국의 본점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천국의 지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내 마음이 천국의 지점입니다.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제1부 위로자 바나바 32절을 봅시다. 믿는 무리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아무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사람마다 이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남의 것을 쓸 때는 기분이 정말 좋죠. 하지만 남이 내 것을 좀 쓰려고 하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가족처럼 지냅니다. 교회에서 이 성경책과 이 찬송가만 공유한 것이 아닙니다. 수건과 양말도 함께 쓰고 냉장고 속에 음식도 나누어 먹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이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빵을 주고 또 학업을 포기할 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장학금을 줍니다. 그 결과 교회 내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다 함께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마디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었지만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 용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뿐인 생명을 선물 받았고 건강, 지혜, 그리고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장차 영광 중에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현실에 집착하고 얽매이던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자 더 이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감동을 받으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마틴 루터는 사람이 참으로 은혜를 받으면 먼저 머리가 바뀌고 다음으로 정신이 바뀌고 그 다음으로 지갑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삶에서 반드시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유명한 책에서 사람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 청지기인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재물, 지위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여깁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지키는데 시간을 씁니다. 아무도 자신이 소유한 것을 손대지 못하도록 합니다. 소유물을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의 소유물에 소유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청지기인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빌렸다고 여깁니다. 재물도 빌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 집착하지 않고 나누려고 합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빌린 것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청지기 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청지기 자세로 교회와 또 영적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36절을 봅시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구브로섬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사도들은 그에게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본명보다도 별명으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평소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이름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서 꼭 칭찬해 주었습니다. 낙심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의 위로와 섬김으로 연약한 자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바나바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경계할 때도 앞장서서 그를 변호하며 세워주었습니다.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들여 말씀의 종으로 세운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전도 여행에서 힘들다고 도망간 부잣집 아들 마가를 자르지 않고 품어주어서 후에 마가복음을 저술하는 훌륭한 종이 되도록 돕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위로자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 마음에 힘과 용기를 줍니다. 역경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승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로의 사람이 교회에 또 어떤 모임 내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김바나바 목자님이겠지요.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여기저기 받은 상처로 인해 부상병이 되어 교회로 찾아옵니다. 내게도 위로가 필요하듯이 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내가 위로해 줘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삶 속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을 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남의 수고, 내면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던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척박한 시대에 오은영 박사님과 같이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더욱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남편들은 퇴근하고 돌아와서 여보 오늘 집에서 애들 보느라고 고생했지? 내가 애들하고 놀아줄게 좀 쉬어. 아내들도 여보 오늘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안마해 줄게. 또 학생들을 보면 중간고사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아.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위로의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또 위로함으로 초대 교회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37절을 보면 바나바는 말로만 위로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는 헌신의 본이 되었습니다. 제2부 위선자 아나니아.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선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삽비라라는 이름에서 보석, 사파이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은혜롭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영어 사전에 아나니아를 검색해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아나니아, 또 두 번째 뜻은 거짓말장이, 라이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더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그는 감추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이 감춘다라는 단어는 가로채다, 횡령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닌 남의 물건을 불법으로 취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교회에 헌금을 할 때 헌금하기 전에는 자기의 물질이지만 헌금을 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 먹은 뒤에 그것을 자기 임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횡령하는 것입니다. 3, 4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헌금을 많이 한 아나니아를 정말 칭찬하고 환영했나요? 무섭게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엎드러져 죽습니다. 3시간쯤 지난 후 삽비라가 룰루랄라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삽비라도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죽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이곳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죽일 만큼 큰 죄인가? 아니, 아나니가 교회에서 헌금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헌금을 드렸는데, 물론 물질을 감춘 죄가 조금 있긴 하지만 죽게까지 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고 했는데, 모두가 열심히 헌신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뭔가를 팔아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학금이나 또는 회사에 주는 특별 보너스를 헌금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큰 돈이 생기고 나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쓸 것이 생기기도 하고 또 급한 일이 생겨서 좀 챙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이리저리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겉으로 볼 때 바나바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겉만 보고 제2의 바나바가 나타났다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본받을 만한 모델이라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반면 교사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했을 때 아나니아에게는 사탄이 충만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사탄에게 홀렸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꼬임에 빠져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처음 이 초대 교회에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고, 아나니아는 그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 교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키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이로의 아들 이 바나바라는 별명까지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람들의 칭찬을 좀 받고 싶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하니까 자기도 이제 똑같이 합니다. 바나바는 기쁨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탄에게 넘어가서 사람 앞에서 자기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로 헌금한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땅을 판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땅을 판 것 중에서 얼마를 감추고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인정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간단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죄였습니다. 거짓은 사탄의 가장 큰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 거짓된 사탄을 닮은 것입니다. 이 칼빈은 그들 부부의 죄에 대해서 6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두 번째가 성물을 바치는 일을 거짓되게 행한 범죄, 세 번째 허영심에 치우친 죄, 네 번째 거룩한 교회에 오점을 남긴 죄, 다섯 번째 불신앙의 죄, 여섯 번째 외식한 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죠. 겉으로 볼 때는 이 과일 하나를 따먹는 것이 뭐가 문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죽음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작이고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시작이요 대표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순수한 공동체입니다. 또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사탄이 파괴하고자 합니다. 거짓과 이선 그리고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공동체로 변질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내버려 두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소멸됩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합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아보니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 성에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장막 밑에 감춥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찾아내고 땅이 입을 벌려 그와 그 가족을 삼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아골의 골짜기가 있는데 지옥을 상징하는 다릅니다. 아간이 한 일이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승리를 향해 달려갈 때 그 발목을 잡는 사건이었다면 아나니아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그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공동체로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모임, 단체, 동아리는 죄인들이 모인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임도 있지만 다 타락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신자들이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지체 벽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전에서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갈 때 죄를 범한 상태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성은 거룩성입니다. 순수성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또 모임들이 죄악으로 향해 달려갈지라도 교회는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베드로에게 달려왔나요? 우리 11절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5절에도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이전까지 성도들은 주로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도들이 증언하니까 교회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 바나바 같이 훌륭한 교회 오빠, 사도 중에서 누가 제일 감동적으로 말씀을 전하는가?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런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버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자라는 분위기로 전환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따뜻함과 이로하심과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는 또 말씀 앞에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고 찔림과 고통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일마다 상점의 문이 닫힌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동안 감추며 살았던 죄를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저녁에 시작된 집회가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자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노름꾼들이 노름을 끊고 또 당시 이제 첩을 얻었던 사람들이 첩을 돌려보냈습니다. 도둑질했던 사람들은 주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을 깨닫고 그 상태로 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크게 구분하면 친밀함과 경외심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 갖게 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이다 하고 숨었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친밀한 부부의 관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또 가볍게 하나님을 대할 수 없습니다. 허리가 굽고 귀가 잘 안 들리는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요 우리는 신하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분과 존재와 지위에서 가까워질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외식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깨뜨리는 점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 됩니다. 경외심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만약 베드로 아나니아가 삽비라의 외식에 속아서 그들을 인정하고 높여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외식은 순식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이 사과의 한쪽이 썩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놔두면 전체가 썩어서 못 먹게 되죠. 썩은 부분을 이제 잘라내야 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역사상 환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박해의 교회가 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외식과 또 타락과 이중적인 삶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고 중세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종교적인 모습을 뽐내었지만 뒤로는 정치 싸움을 하고 탐욕과 정욕과 교만을 쌓아갔습니다. 교회는 웅장한 건물과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추락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나 크고 화려한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많이 드리든지 적게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12절을 봅시다. 교회 내부에 사탄의 역사가 제거되면서 사도들을 통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다시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거리로 메고 와서 침상이나 또 요 위에 눕혀놓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근방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이 병든 사람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할 때 성령께서 그 초대교회와 함께 하셨고 영혼의 구원 또 육신의 질병의 치료들이 흥황하게 일어났고 날마다 생명을 얻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도 초대교회 같이 쓰임 받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는가, 사탄이 가득하는가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작은 데서 출발하죠. 작은 죄라도 회개함으로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은밀한 내 방에서든지 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처럼 말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늘에 있는 천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실현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성령을 속이고 또 거짓말하며 또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을 얻고자 위선하는 위선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또 생각과 마음까지 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